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와 깃같이 길 걷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치면서 주님을 꽃이 피는 들판이나 박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물러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언제나 넘치길 바랍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원 내가 바라는 마음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예수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남기를 내가. 완전하신 예수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주님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나라를 굽어 살펴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영혼육의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담대하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함께 일어나실 분들은 함께 일어나고, 또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함께 찬양할 때는 손을 들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한 능력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믿음의 고백들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는 우리 가운데 강함고 담대하게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내 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빛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난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로 내 모든 삶에 어렵지만 살아가시면서 승리를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 보이라. 하나로 우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거치는 광야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면 꽃은 피어난다고 이 시간에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험난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와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 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주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이 인연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를 지나 청명한 가을 하늘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인인 줄 몰랐던 저희에게 죄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대속의 은총을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저희를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지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에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거듭남이나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만 습관적으로 출석하는 형식적인 기독교인으로서 살고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전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미성숙 교인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순복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 부흥과 영적 성숙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얼굴이 늘 밝고 환하게 변하여 이웃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황무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 대치한 일촉즉발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위기 사항을 세계 어느도 막을 길이 없사오니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한민족이 하나 되어 세계 열강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패망했던 교훈을 북한이 잊지 말게 하시고 북한의 손길로 한민족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동방의 빛을 세계로 비춰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 보복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과 좌절에 빠진 수많은 기업과 국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조차 잃어버릴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계획한 귀한 사역들이 늘 하나님 뜻에 합하며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한 황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많은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기쁨과 편안으로 응답해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릴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북한의 위협과 공격이 참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양옆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니 우리 손을 펼쳐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낯선 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끝나고 꼭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족실에 들려서 선물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6.2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시고요. 또 지난 특별 새벽 기도와 부흥성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1층에도 가득 차고 2층까지 찰 정도로 참 유례 없이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특별히 많이 나온 교구는 최우수교구의 4교구, 우수교구의 2교구, 우등교구의 3교구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또 전국 농인 목회자 사모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 지난 목요일에 있었는데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로 인해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우리가 6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전국 목사 사모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하고 또 이렇게 9월 초에는 전국 농인 목회자 사모 초청 치유 목회 세미나를 갖고자 합니다. 또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지난주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한가목씩 꼭 수강해서 이때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한 여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주바라기 팀 오늘 오후 3시 30분 힐링채플에서 개강 예배 및 가을 찬양 콘서트 갔는데 오늘 특별히 지난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2,000여 명의 경쟁을 물리치고 은상을 수상한 이 겸손과 믿음 팀이 옵니다. 이 믿음 팀의 김영준 군은 우리 교회 김은진 전사님 아들인데요. 너무너무 찬양 은혜롭게 그래서 찬양 은혜 받기 원하십니다. 혼자 사신 분들 꼭 참석해서 큰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3기 아버지 학교가 오늘
오후 4시부터 헐몬 스카운제 라운지에서 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제 3회 다문화 가족 페스티벌이 다음 주일에 있고, 또 9.17 프로젝트 우리 교회 학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운동이 다음 주일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주간에도 결혼하는 가정들인데 박용규 피택 장로님 가정에 아들도 결혼하고 많이들 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개업한 가정들 많이 활용해 주시되, 거기 일라이트 한 모금 알칼리수라고 하는 참 건강 음료수입니다. 우리가 산성이 많아서 노화되고 또 늙어가는데요, 이 알칼리수를 담은 음료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목회자들 한번 시음을 해봤는데, 저는 감각이 둔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부 다 물이 그렇게 부드럽고 건강해진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원하시는 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원한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던 김창식 목사의 심무하는 경주중앙교회 풍성히 하러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저희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계속해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운데도 전쟁을 막아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요. 주님께 베풀으신 만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고통의 질병 내려놓고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어떤 병기나 암균조차도 멸하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다 응답의 확신과 체험을 뜨겁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생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두시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2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의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과 수고를 드립시다. 이번에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 종교개혁지 성지순례 5번째 이룬 것은 스위스의 쥐리였습니다. 쥐리는 스위스의 최대의 도시로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 울리 츠빙글리가 스위스의 교회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증가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뜨겁게 감동하는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그 개혁과 쯔빙글리의 그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사회 개혁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지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16대 왕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태우심,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는 8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유다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인 여디다가 섭정을 하면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의 남왕국 이 20명의 왕 가운데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은 불과 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사, 요사밧, 요아스, 아마치야,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는 이 신앙의 왕은 그 중에 3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도 행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이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아몬은 참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암살 당해서는 그는 어린 시절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울리 쯔빙글리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1484년 1월 1일 저기 스위스의 빌트하우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빈대학과 바젤대학에서 고전 인문학을 전공하고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사제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가 사제로 봉사하는 가운데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헌신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 교회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맹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쯔빙글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왕의 편에 서지도 않고 교황의 편에 서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섬겨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3년 동안 군종 사제로서 봉사하게 된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 젊은 용병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돌봐줬는데요, 거기서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스위스가 가난해서 젊은이들이 유럽의 용병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이 고국의 젊은이들이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 용병 수입을 가지고 부모 형제를 먹여 살리고 나라를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되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그 궁전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혁명군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이 스위스 용병들에게, 외국인들이니까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왕래를 지켰던 사람은 스위스 프랑스 군대도 아니고 또 궁전 근위부대도 아니고 또 왕의 경호부대도 아니었습니다. 이 스위스 용병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서 786명이 처참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용병의 한 용병의 가슴에서 부모님께 나온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를 탈출해 버린다면 우리는 신용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상 유럽의 용병으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라도 이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죽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 때 죽어가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기 스위스의 세 번째 도시인 루체른에 가면은요, 빈자의 사자상이라는 참 슬픈 조각상이 있습니다. 화살 맞은 그 사자가 엎드려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위스의 용병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경호의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고 용맹을 가졌던 그 스위스의 용병들을 상징하는 조각상입니다. 그러한 이 전통이 널리 알려져가지고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 스위스 용병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 용병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번 돈을 고국의 은행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스 은행들은 이 젊은이들의 땀과 피가 섞인 이 송금된 물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은행 가운데서 안정과 신용의 대명사로 스위스 은행이 불림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종사제로 가서 보니까 스위스 용병들을 다 브로커들이 돈을 많이 받고 용병들한테 조금 주고 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신앙 양심에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용병제도 폐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 쯔빙글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해 나서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부패된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스위스의 사회개혁운동이 힘있게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자기의 헛된 욕망, 또 욕심, 또 탐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 세상에 내 이익이 얼마나 될 건가,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병원에 있는데 교회 집사님들 신방을 갔어요. 어떨 때는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니고 어떨 때는 목발을 안 짚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이제 목발 안 짚어도 나았다고 그러고요, 변호사는 보상받기 위해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안 짚고 다니고 어떨 때는 짚고 다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 아직까지도 자기의 이해관계,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인간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가운데서 온 나라가 둘로 쫙 갈라졌어요. 2년간의 갈등과 불화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좁은 땅덩어리에서요, 지역 간의 동서 이 차별이 있는 것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인데
계층 간에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요. 그것도 이념 간에 이 우익과 좌익으로 쫙 갈라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또 부강한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선 이후로 북한은 9차례나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어요. 지난 주일에는요, 이 6차 핵폭탄 실험을 했는데 작년에 5차 핵폭탄 실험할 때마다 10배나 파괴력 있는 핵실험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는 이 북한이 수소탄 이 실험에 성공했다고 이 자축 행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데 이 땅은 4분 5열이 되어가지고 갈라선다면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멸망된 뒤에 우리는 누가 이것에 대해 책임질 것입니까? 나라가 있고 정치가 있고 여야가 있고 이념이 있는 것이죠. 나라 이러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날 보수적인 어르신들이 이 나라를 지키고 근대화를 이뤘어요. 그 후에 진보적인 젊은 이 지식 그룹들이 이 땅을 민주화했어요. 여러분, 보수도 인정받아야 되고 진보도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나라 발전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온 나라가 여야 할 것 없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쟁을 눈앞에 두고도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쫓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우측으로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신앙 믿는 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또 좌측으로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않은 복음주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직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됐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으면요, 사람 의식하고 주위 사람들 체면 살리고 또 자기의 이해관계 다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3가지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얻게 되고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요,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요, 우리의 복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역을 기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즉위한 한지 8년 됐을 때, 그러니까 16살 됐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년 됐을 때 20살 때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18년 됐을 때 26살 됐을 때 백성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여호와의 집인 성전을 수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를 주도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게. 그래서 이것을 이 서기관은 그때 당시에 궁중의 모든 문서를 기록하고 왕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조언을 주는 중요한 신하입니다. 이 서기관 사반을 불러서 그에게 읽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운동이 힘있게 펼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그 주위의 반대와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를 개혁을 성공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제로 부름받고 나서 성경을 히브리 헬라어로 읽다 보니까 그동안 로마 캐톨릭 교회가 해왔던 예배나 또 모든 신앙행위나 목회 활동들이 비성경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접 이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번역에 3년 전에 이 독일어 성경이 완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519년에 그가 독일어 성경 번역을 끝난 다음에 마침 이 쭈리에서 제일 큰 교회인 그로스 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12년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독일어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되는 것인가 결단할 수 있도록 가능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그동안은 교황의 교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동안의 모든 구원이 사제들과 또 예배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지난날의 불신앙 이제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외치게 되고요. 그들이 지난날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교황제들을 비판하게 되고 면죄부 판매를 거절하게 하면서요, 교회 내에 있는 우상이 될 만한 성화나 성상이나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배척해 버렸던 거예요. 그 모든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더더욱 이 쯔빙글리의 공로 가운데 유명한 것은 성찬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로 변해버린다는 화채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공제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쯔빙글리는 여기서 더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을 행한다는 기념설, 상징설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 할 것을 강력하게 외치며 개혁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장로교회가 어떻게 해왔느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순종해 나가야 할 것이냐, 이것만 찾아 나간다면 여러분들 이보다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에이브러햄 링컨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논이나 밭 한마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넘겨줄 거야. 이 성경책밖에 없는데 매일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도록 더 열심히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성경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틀림없이 복을 주실 것이다. 링컨은 초등학교도 못 다녔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링컨이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초등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큰 도둑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실패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되고 행복의 길이 펼쳐진다. 그는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보고가 된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읽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데 왜 이것을 멀리하고 말씀을 떠나 사느냐 이거예요. 경기도에서 이 미혼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만지는 것이 무엇인가? 1위가요 핸드폰이었어요. 2위가요 컴퓨터였어요. 3위가요 냉장고였어요. 혼자 사니까 먹을 거 찾으려고 냉장고 얼마나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늘 핸드폰 없이는 못 살면서도, TV 없이는 못 살면서, 신문 한 번은 못 살면서 얼마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은 끊이지 않고 매일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로 매어달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 속에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9월부터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이 시작됐어요. 지난 목요일에 통일 사역자 훈련이 시작된대. 힐링 촛불에 가득 모인 거예요. 저는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 부흥성에도 이 본당 아랫단뿐만 아니라 윗단까지 가득 차다니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거든. 너무너무 도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정말 더 이상의 인생의 실패와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떠나 살면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와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한 집사님 아들이 어머니한테 문자 메시지 보낼 때마다요, 꼭 끝을 히읗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문자 메시지 볼 때마다 히읗을 붙이니?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귀찮으니까요, 그 문장 끝날 때 붙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키읔이 뭐예요? 이 웃음소리를 이 줄여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엄마가요, 아들한테 갑작스럽게 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문자 메시지 전하는데, 그래 아들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랬대. 시어머니 돌아가서 정말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일어서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요, 앞길이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여러분들이 와서 이 안수기도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특별 새벽기가 끝나갈 무렵에 한 권사님 찾아왔어요. 이 권사님은 평생 맞벌이를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가정일 돌보랴 또 밖에 나가서 일하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고지혈과 만성 피로 충분히 시달리고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췌장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장암까지 다 퍼져버렸다고 그러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난 8월에 이 국민보험공단에서 이 무료로 검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사했더니 이 췌장하고 대장에 암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더니 이 췌장 입구에 큰 암덩어리가 있고요, 대장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밀 검사 받고 수술 받으러 간다고 입원하러 가기 전에 새벽기도 나오셨던 거예요. 정말 치사율이 가장 높은 이런 췌장암에 걸리고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던지, 지금까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가정을 위해서 뼈빠지 고생하다가 이제 이렇게 암에 걸려서 인생을 끝내는가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불쌍히 여겨시고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시는 엄률 밀사오니 주님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질병 내려놓습니다. 주여, 기적적으로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갔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연락 받았는데요, 병원에 가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 정밀 검사를 받는데요. 의사가 그러대요. 췌장과 대장에 있는 암이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퇴원하고요 수술도 안 하고 왔다고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말씀 읽고요 듣고요 이 말씀들 지켜 행하십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워져 있고 우리도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듯이 우리가 말씀 읽고 듣고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를 변화시키는 사회개혁을 놀랍게 이루어 나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며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읽어줄 때 왕의 마음에 찔림이 되면서 이 요시야 왕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통에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왕으로부터 이 회개의 개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과 그의 신하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다 이 말씀을 전해서 유다의 온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행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요 이제라도 지난날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 요시야 왕은요 39살까지 무려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다가 그가 전쟁터에서 애굽 왕에게 전사하게 돼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비참하게 끝난 것 같았지만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영적인 등불이 돼서 남한국 유다를 끝까지 붙잡아준 힘이 되었던 거예요. 지난날 저빙글리도 그랬습니다. 그 자신이 이제 그때 당시 이 스위스가요 용병제도와 연금제도로 인해서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됐어요.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극심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부자들은 점점 타락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찌리는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처럼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쯔빙글리의 솔선수범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쯔빙글리가 자신은 개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개혁만 해쳤다면요 그것은 허공의 메아리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부터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개혁하는 데서부터 그 개혁은 모든 교인들과 시민들의 힘을 받으면서 더 힘있게 펼쳐질 수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는 38살에 늦은 나이에 안나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게 됐어요. 이 안나 라인하르트는 세 자녀를 가진 미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도로서 참 신앙이 신실하고 성품도 온화하고 삶도 섬기는 삶을 살고 거기다가 돈까지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니 얼마나 금상첨화겠어요. 그래서 이 안나 라인하르트라고 하는 성도님과 결혼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 목사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가부하고 결혼했다고 온갖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을 퍼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쯔빙글리는 그 많은 돈을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정말 물질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 위해서 다 풀어줬던 거예요. 오직 하면요, 이 저빙글리 사댁에는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빙글리로부터 말씀을 받고 사랑의 섬김을 받고 물질의 도움을 받는 그런 예배당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적인 희생이 없었다면 이러한 교회의 신앙개혁도 또 사회개혁도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이 저빙글리의 이런 솔선수범하는 자신부터 개혁해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쭈리시 전체가 개혁되고 대의민주정치가 들어서게 되고, 그것이 25년 후에 제네바 시의회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됐으니 바로 잔 켈빈의 장로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번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 표인 영적 나눔의 실천사항이 뭡니까? 개혁은 나로부터예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부터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요,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는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그저 큰 소리만 치고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불화만 싹트게 하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지난날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죄와 벌에 대해서 심각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은혜 받은 한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제가 정말 추악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일어서서 막 이 설교 중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제야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막 끌어내리면서 그랬다네요. 집사님 제발 좀 앉으세요. 주위 사람들 다 알아요. 집사님 그런지 다 알아. 그러니까 집사님 앉으세요. 자기만 몰랐던 거예요. 자기만. 오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 줄 알지만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이나 자식들이나 주 이웃들까지 다 외면한 신앙생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오늘 집에 가셔서 국산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날로 새롭게 개혁하며 변화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 다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다 높여주시고 마지막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인사에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동기들은 다 승진했는데 저만 이렇게 다 결국 승진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자 메시지 왔어요. 제가 거기 답장 이렇게 보냈어요.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앞길 열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받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한때는 어려움 당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으며 크게 영광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부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우리 한경우 목사님 같이 총일로 시내 나갔다가 점심시간에 돼서 동생들 뭐 먹고 싶은가 한번 주위에 좋은 맛집 있는 거 알아보소. 우리 한경우 목사님 설록하니요, 뭐든지 다 찾아내버려요. 그래, 형님 좋은 맛집 있습니다. 무슨 집인가? 해물 칼국수 집입니다. 거기 가고 싶은가? 네, 거기 가고 싶습니다. 가세요. 그래, 갔어요. 갔더니 차를 타고 한참 가가지고 종로 상가에서 종로 상가 지하철역에서 옆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주 허름한 해물 칼국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맛집 맞은가? 네, 맞습니다. 이게 이 TV에 나오는 백종원 3대 천왕 이 칼국수 전국 맛집 3에 이 선정된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어요. 아주 허름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칼국수가 나와서 맛을 먹는데 이게 맛있는 거요. 국물부터가 그냥 입을 당기게 할 뿐만 아니라 바지락 칼국수도 아주 싱싱하고 또 살이도 쫄깃쫄깃하고 침 삼키지 마세요. 그리고 또 그 서빙하는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살이 더 부족했어요. 더 부족해서 자꾸 권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주인 권사님이 그곳에서 40년 장사를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성심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그렇게 해온 거예요. 결국 그 맛집이 우리 전국 3대 맛집에 선정이 돼요. 40년을 인내하며 기다렸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곳에 들어간 벽면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 성구 벽걸이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다른 곳은 예수님의 성만차 사진이 붙어있고 또 다른 곳에는 이 엘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 성화가 붙어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40년을 섬겼다니 이제는 우리나라 3대 칼국수 맛집에 들었구나. 저는 그 집이 찬양집이라고 차마 밝힐 수는 없어요. 저기 나와버렸네. 나와버렸어. 꼭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4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빛과 소금물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죠. 사람이 밟힐 뿐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이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고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썩어가고 어두워진 세상을 복음으로 밝게 하는 사회개혁을 힘있게 이루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쯔빙글리가 스위스를 개혁해 나간데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는 35살에 쥐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12년 동안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며 삶으로 개혁운동을 일어났는데 그 교회 뒤편에 쯔빙글리 동상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요, 한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요,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 깨달아진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앙,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훈련받아서 교회 밖에서는 영적 싸움에 이 칼을 들고 싸워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캐톨릭 교회의 핍박이 말로 닿아서 생명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신구교사의 큰 전쟁이 났어요. 그 전쟁이 카펠 전쟁이라는 전쟁, 카펠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싸움을 이겨나가면서 루테른에까지 진격에 나가는데 많은 교인들이 총탄에 맞아 쓰러져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쯔빙글리는 혼자 교회에 남아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내 양떼들이 전쟁터에서 복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도 전쟁터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양떼들을 돌보며 섬기다가 결국 자신도 총탄에 맞았어요. 47살의 젊은 나이에 더 이상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곳에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저도 20대 젊은 나이에 죽음의 위기를 다 겪게 되니까요, 세상에 붙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또 이 아들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내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구나 생각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생각에 눈물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이제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내 가족들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거 섬기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아마 쯔빙글도 죽어가면서 결혼생활 9년 하면서 교회와 사회 개혁을 하느라고 어떻게 가정을 돌볼 수 있었겠어요. 근데 마지막 죽어갈 때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그 어린 자녀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을 거예요. 그동안 사랑도 못 베풀어주고 이렇게 내 인생 끝나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겠어요. 더욱이 함께 개혁운동을 했던 동역자들과 또 전쟁 때 죽어가는 양떼들 생각하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품으로 떠나갔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그 유언이 카펠에 세워진 쯔빙글 동산 아래에 새겨져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느니라. 사실 그 마지막 유언대로요, 쯔빙글리의 죽음으로 모든 건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제자 하인리 블링거라고 하는 목사가 다시 나서서 그 글로스민스터 교회를 맡아가지고 44년 동안 목회하면서 스위스의 개혁운동을 계속 주도해 나갔어. 결국 쭈리는 스위스의 개혁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스민스터 교회는 그 중심지의 본이 되는 개혁교회의 본산지가 되었고, 더 나가서 그 글로스민스터 뒤편에 가면 쭈리 신학대학원이 있는데요, 그곳을 통해서 많은 유럽의 개혁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 양산하고 우리 한국의 이 목회자들까지 그곳에 가서 개혁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참 요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 다 떠나갑니다. 언제 떠났지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행하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요, 더 나가서 이 말씀 속에서 나로부터 개혁하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회개혁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지난날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하고, 더 나가서 이 개혁을 나로부터 이름으로 인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게 쓰임받는 저희의 여생 삼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일단 통수도 없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점점 썩어가고 어두워만가는 세상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요시야 왕과 쯔빙글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듯이 저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개혁에 나감으로 인해서 저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개혁하며 개혁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우리 결단의 찬송, 주님 내 마음 모아 진정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와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손을 들고 전심으로 주와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와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와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